한 주간도 굉장히 무덥고 정말 견디기 힘든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가 또 오늘로써 끝나는 줄 알았더니 또 2주간도 연장이 돼서 또 계속적인 불편이 연속이 또 되고 있습니다. 연장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육적으로 영적으로 강건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또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오히려 더 깊이 뿌리가 더 깊이 또 넓게 번져가는 그런 기회로 삼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비움과 채움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과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였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 뭐가 그렇게 크게 바뀐 것 같지가 않아요. 오늘 현재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모습은 더욱 어둡고 불안하다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많은 사람들이 평안함과 화목함보다는 오히려 불화, 갈등, 대립, 상처, 미움 이런 것들로 더 많이 얼룩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텅 빈 삶을 뭔가로 더 채워보려고 자꾸 노력을 하고 애를 쓰지만, 그리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보지만 그럴수록 더 초조함과 불안함은 가중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많이 흔들리고 있고 역사적으로도 시대적으로도 좀 방향을 마치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의 현실적인 내용들, 그리고 시대적인 문제들, 그리고 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분명히 중심을 잡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난 일을 이루셨고 완성하셨는데 왜 오늘 우리의 삶은 이렇게 흔들리고 있고 불안하고 어둡기만 한가? 왜 그럴까? 이런 내용들을 좀 묵상을 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은혜를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또 우리들의 인생을, 인류의 역사를, 또 개인의 생과 화와 모든 것들을 주관해 나가실 때 이 비움과 채움의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게 하셨고 또 만족하고 기뻐하고 희망을 찾도록 설계해 놓으셨어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모든 것들이 우리 개인의 삶을 돌아보면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이 비움과 채움의 과정이 잘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반복적으로 잘 이루어져 갈 때 이게 건강해지고 성숙해지고 거기에서 행복과 기쁨,
그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설계하신 방법인데 여기에 문제가 있네요. 이 비움과 채움의 하나님의 계획 설계에 우리가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의 육체적으로도 그렇죠, 여러분. 매일 비움과 채움의 과정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어야 우리가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아주 어려움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 비움과 채움이 뭐가 더 중요하냐? 이거 순위를 매길 수 없습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육체적으로도 그래요. 생리적으로도 그래요. 육체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억과 마음, 그리고 감정, 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와 지식, 이 모든 것들도 이 비움과 채움의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정상적이고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을 건 빨리 잊어버리고, 비워낼 건 빨리 비워내고, 또 새롭게 다가오는 것들을 빨리빨리 받아들이고 습득하고, 그렇게 해야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시대를 따라갈 수 없어요. 매일 과거에 묶여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나쁜 기억과 상처에 묶여서 살아갈 수 있어요.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겪어야 할 수 있는 것들을 비워내는 일들을 참 많이 해주셨어요. 그것을 닦아내고 씻어주시는 일들, 해결해 주시는 일, 치료해 주시는 일.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의 권세를 결박하신 일을 예수님이 하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마귀들을 결박하셨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죄인이 되고 난 다음부터 이 마귀의 종로로 타는 모습,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삶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그리고 가정에서, 또 인생에서 함께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빨리 비워내고 그 자리를 비워놓지 않고 온전한 것으로 채우는 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비워내야 될 걸 빨리 비워내고 그것을 비워놓은 채로 두지 말고 온전한 것으로 채우는 것. 어떤 분들은 보면 비워내는 건 잘해요. 그리고 분명히 비워냈어요. 그런데 그 비워낸 자리를 다른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결국은 또다시 마귀의 종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삶은요, 마귀에게 점령당한 삶이 되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머무셔서 주인 되시는 삶이 되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우리는 결정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 둘 중에 하나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마귀에 점령당한 인생 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게 하는 벙어리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본 주변의 무리들이,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말하지 못하던 사람이 벙어리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습을, 이 사건을 본 사람들 중에 이 일을 놓고 예수님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마가복음 11장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보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11장 15, 16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표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서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하였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적을 그에게 요구하였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태도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자세가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무리들처럼. 그리고 그게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온전한 성도라고 한다면, 만약 예수님께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셔서 말 못하던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보았다고 한다면, 그의 삶을 정상의 삶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을 보았다고 한다면, 내 심령과 내 생활에서도 저렇게 더럽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능력을 구하는 것이 이게 온전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내 안에서의 비움과 체험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얄팍한 지식과 자기 판단을 가지고 자꾸 평가하려고 하고, 이거는 뭐 때문이다, 이건 저것 때문이다, 분석하려고 하고, 잘못된 신앙, 머리만 커진 신앙이에요. 비움과 체험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서 더 큰 능력, 더 큰 기적, 이런 것만 바라고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신앙이죠. 이렇게 반응하고 말하고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빈집의 비유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또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번 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하면 그 귀신은 쉴 곳을 찾아 물 없는 곳을 헤맨다. 그러나 찾지 못하면 그때에 그 귀신은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한다. 귀신이 들어와 보면 그 집은 말끔히 청소되고 잘 정돈되어 있다. 그때에 그 귀신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사실은 그 당시에 유대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이 딱 이런 모습이었어요. 어쩌면 그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과거의 모든 불의가 씻어지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 되었다.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깨끗이 청소된 집과 같이 자신을 잘 보존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잘 믿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의 과거의 불의를 깨끗이 치워내고 청소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청소되어진 그 자리를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셨을 때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고 비워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악한 마귀의 종노릇을 했다는 것. 자,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아무리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과거에 불의했던 삶을 다 청산하고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비워내고 청소되어진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으면 또다시 세상에서 악한 마귀, 악한 귀신들의 유혹과 공격을 받을 때 막아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에, 예수님이 내 삶을 점령하셔서 주인 되시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오늘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예전 것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회귀성이 있어요. 다 그래요. 영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한번 죄를 짓고 나면 회개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용서해 주셔요. 그런데 또다시 그 죄의 삶으로 되돌아가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넘어져요. 유혹을 받을 때 넘어져요. 가만히 비워놓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 과거의 죄악된 삶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연도 그래요. 자연도 예를 들어서 잔재를 다 깎아서 정원을 깨끗이 해놨다. 그리고 가만히 두면 아무것도 손대지 않으면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다 돌아가 버려요. 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요. 요즘에 우리나라가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다이어트에 건강을 위해서, 그렇죠? 다이어트 안 해보신 분들 없을 거예요. 다이어트 할 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요요 현상 아닙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비싼 돈을 들이고 많은 노력을 하고 해서 다이어트 성공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몸무게를 빼고 그러기 위해서 돈도 많이 쓰고 시간도 많이 쓰고 노력도 많이 하고 성공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걸 지키는 거예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본능, 세포들의 또 신체적인 어떤 그 요요 현상에서 그 몸을 지키는 거, 이게 더 어려워요. 살 빼는 것보다 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하고 난 뒤에도, 성공하고 난 뒤에도 또 실패하는 겁니다. 다이어트 식품회사 돈만 벌려주는 거죠. 어렵습니다.
이게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 이걸 지킨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다이어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 주변을 보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예수 믿지 않았던 불신자들보다도 더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 많아요. 분명히 예전에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인데 정말 저 사람 예수 믿었던 사람 맞나? 의심할 정도로.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그 삶에, 그 빈자리에 채우지 않았을 때, 회개하고 예수 보혈로 씻겨져 나간 그 깨끗이 청소된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을 모셔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을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다시 마귀의 종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절대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가 로마 감옥에서 죄수 신분으로 갇혀 있음에도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했느냐. 에베소 3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무르시기를,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점령하시기를,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들의 삶의 손님이 아니에요. 필요할 때만 불러서 내가 원하는 거 채우고 보내드리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삶에 머무르셔서 우리의 지정의를 포함하는 모든 인격을 담는 영혼의 거처인 마음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지배하여 주십시오. 이게 날마다 우리의 기도가 돼요. 그냥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요. 예수님 나를 지배해 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령당하고 또다시 넘어져요. 그래서 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해요. 이런 삶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말씀 볼까요? 자, 소리 내서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왜 자꾸 비틀거리는 거예요? 왜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모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씻김 받았어요. 그러나 그 빈자리를 자꾸 세상의 다른 것으로 채우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자리에 앉히시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시면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8절 10절에 보면 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과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과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과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과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과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내 삶의 주인 되실 때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실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예수님과 접붙여진 가지의 모습이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선택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11장 23절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시작. 내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아멘. 우리는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없듯이 예수님 편에 서지 않는, 여러분 절대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오늘 나는 누구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 나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양이다. 이거를 여러분 절대 거부하고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그분의 보호하심과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가면서 푸른 저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고 거기서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삶.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의 그 빈자리가 세상에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역사. 그래서 오늘도 또다시 성령님을 통해서 비워내시고 채워주시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서 건강한 신앙,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